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대상을 위해서 청혼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포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이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고 결혼 일주일 전에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원망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빨리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프로포즈를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한 일본인 남성이 있습니다. 아니, 프로포즈를 했는데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굉장히 이색적인 프로포즈를 했는데 2010년에 일본의 한 남성이 4년 동안 일본 전역 7,160km를 걷고, 보시죠. 메리미라는 그 영어 단어 그 쓴 노란색 글씨로 이 일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걷고 이렇게 해서 다 다닌 거예요. 그래서 GPS로 그것을 딱 띄어가지고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다음 사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일본 남성이고 이제 여자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고, 저렇게 지도 GPS로 그게 딱 표시가 된다 그래. 간 지역이 그렇게 돼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7,160km.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한 18번 정도 왕복하는 엄청난 거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걷거나 뛰어서 그렇게 4년 동안을 다니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댓글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커뮤니티에 댓글이 막 달렸는데, 남자가 잘생겼으면 저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림판 3초 컷 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만, 저런 프로포즈를 받은 여성은 얼마나 또 감동이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색적인 프로포즈로 가장 큰 GPS 거리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또 선물을 주거나 다양한 노력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의 인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녹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길게 나오지 않고 짧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딱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에녹 말고 또 한 명인데 누구예요? 엘자로 시작하는데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이제 살던 당시는 이제 인류가 막 아담이 태어나고 아담에서 몇 번 이제 후손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 때 아주 초창기인데,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에녹이 살던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한 80살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엔 일단 태어나면 한 900살 정도는 살았어요. 못 살아도 한 800살 뭐 이렇게.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이 무드셀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수의 복을 누렸는데 몇 살이었냐면 969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던 그 시대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아니,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아주 축복과 영예를 이렇게 누리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특별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했거나 사역을 했거나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에녹을 천국에 데려가실 정도면 야, 에녹은 어떤 일을 했길래 도저히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했길래 아니 천국을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평범했어요. 그냥 똑같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냥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엄청나게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계기가 되는 일이 오늘 본문 말고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있는데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에서 성경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아까 제가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최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 그랬죠. 이 무드셀라의 아빠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65세에 애 낳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세계 신기록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빨리 난 거예요. 65세면 그냥 아주 그냥 청소년이나 마찬가지. 900살을 사는데 65세다? 아유 그냥 어리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청년 그러면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냐면 창을 던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라는 사람의 시대 때에 홍수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는 이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제 무드셀라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다.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그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랬지. 그래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고 막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깜짝 이벤트를 해주거나 뭔가 사랑을 베풀고 감동시키면 그 감동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고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작년에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애교 있는 선생님인데 쿠키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막 글씨까지 써가지고 저를 탁 갖다 줬습니다. 막 김정은 목사님 이렇게 막 글씨를 써가지고 쿠키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는 항상 먹을 걸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먹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먹을 것 중에서도 쿠키를 이름까지 써서 주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해서 속으로 축복 기도를 막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재작년에는 또 어떤 고등학교 재작년 3년 전인가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그때도 쿠키를 갖다 준 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부터 감동을 받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드는 것이 또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막 기쁘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삶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감동하셨으면 그냥 에녹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그러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축복을 이 에녹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만히 안 있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천국을 데려가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주일날 3부 예배가 우리가 10시에 시작하는데 주일 예배가 1부부터 5부 또 6부 청년부 예배까지 있거든요. 근데 1부가 7시에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7시 예배를 참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7시 예배를 나오려면 모처럼 솔직히 주말에 더 자고 싶잖아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7시 예배를 나와서 참석하는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그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은 저기 수원에서 사시는데 거기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학생들을 자기 차로 다 태워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비로 아침마다 밥을 사주고 먹을 걸 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시간과 어떤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굳이 그런 일 안 해도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익투스 찬양팀 이렇게 와서 찬양했고, 지저스인도 오늘 워십으로 하나님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연습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얼마나 쉬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일찍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 있죠? 사실 방송실에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찍 나와서 제가 설교 자료 주고 이런 거 다 타이핑 치고 PPT 만들고 자막 만들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방송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방송팀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방송팀 우리 학생들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익투스나 지저스도 같이 박수하는 건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중고등부 연합단,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중등부 연합단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중등부 연합단. 우리 장난 아니에요. 중등부 연합단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뭐 중등부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 나와서 그냥 회의하고 기도하고 장난 아닙니다. 고등부 연합단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고등부. 우리 주은이 또 다혜랑 또 이렇게 다 일어나면 다은이랑 다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연합단 친구들. 장난 아닙니다. 행사 준비 뭐 교회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시간과 모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다고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든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빠져서는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익투스도 지저스인도 연합단도 방송팀도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연합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준파파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하준파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있네요. 하준파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나요? 또 비글 부부, 비글 부부라고 이렇게 유튜브 치면은 나오는데 하준 파파가 이제 30대 초반의 한 남자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준 맘, 그리고 하준이 이렇게 가족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고 방송 출연도 막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하준 파파라는 이 사람이 군대를 갔을 때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군대에서 자신이 자유 시간이 이렇게 군대에서 일과가 끝나면 자유 시간이 2시간 정도 남는데 뭐 주말이나 이럴 땐 더 많이 있겠죠. 요즘 군대는 더 자유 시간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자유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유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시간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1시간은 기도하는 거, 1시간은 말씀 읽는 거.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무실에서 군대 안에서 막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도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대요. 그래서 군대 부대 안에 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창고 불을 꺼놓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1시간 동안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은 정말 그 간부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자신이 뭘 하겠다고 하면 다 들어주시더래요. 금요 기도회가 없는데 자기가 막 금요 기도회 막 만들어서 막 하겠다 그러니까 하라 그러고 막 중고등부 군인교회 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막 수련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막 수련회도 보내주고 하겠다는 거는 막 다 해주더래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후임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배님, 제가 이제 선배님 이제 전역하실 때 됐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특별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뭔 일인데? 그랬더니 선배님 그거 아세요? 선배님 관심병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관심병사라는 말은 관심을 많이 받는 좋은 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문관 또 독특해서 제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관심병사였냐고 난 멀쩡히 잘 신앙생활하고 군생활 잘했는데 근데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선배님 굉장히 관심병사여서 굉장히 간부님들이 굉장히 조심조심 하셨기 때문에 그 선배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관심병사가 되었냐? 예를 들면 창고에 가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불을 다 꺼놔요. 근데 가끔씩 누가 이렇게 창고에 꺼낼 일이 있어서 창고를 딱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그때 이 하준 파파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막 하다가 인기척이 들려서 창고문을 열 때 벽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딱 손을 벽에 대고 이렇게 딱 쳐다봤대. 그러면 창고를 들어왔던 사람이 뭐야 깜짝이야 뭐 하고 있어요. 불을 꺼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쳐다본 다음에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 거기서 막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병사처럼 대했고 하준 파파는 그 일로 인해서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신나게 군생활을 잘하고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하준 파파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2시간을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감동했는지 지금 하준파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소서 하준파파 나온 걸 보고 너무 막 울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쳐보시고 꼭 한번 그 간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간증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못 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공부하기 전에 한 과목이 시작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책 읽고 있으면 그 따가운 시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3 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대학교 신학교 가서도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전에 말씀 꼭 읽으시고 몇 절이라도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 이상씩,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하나씩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